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간 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초보적인 진리조차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음식을 먹는 정도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성도에 대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어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신앙의 기본 요소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후계자들이 선포한 말씀 혹은 가르침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히브리서 6장 1절 하반절에서부터 2절에 열거된 내용입니다. 이는 회개와 믿음, 부활과 심판 등이 나오며 예수님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실행한 침례와 안수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개가 죽은 행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면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 두 가지가 합하여 회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침례는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입교식이며 안수는 침례 이후에 따라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 초보를 버리거나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토대로 여기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성도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실제적으로 부지런하게 말씀에 대해 공부하여야 함은 물론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가 예배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1시간 동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하는 동안 1시간을 매주 귀로만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안다면 나중에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실한 성도들은 아마도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투마다 헌금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은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성도님들이 성경도 읽을 줄 알고 묵상도 할 줄 알도록 훈련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똑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줄 알고 묵상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런 훈련은 교회에서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똑바로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생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서 혹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상태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은 진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결국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마련이듯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생활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영적 양식이나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용어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좀 어렵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성경을 배울 생각을 안 할 뿐더러 더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구원에 대해 할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성도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설교 내용은 구원에 대해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개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된 글에서 보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이처럼 조건들이 나옵니다. 즉 성경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철저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쉼을 얻겠다고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 가르치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이 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마귀는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로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밭가리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옥토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순종 잘하는 마음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또한 죄에 대해 뭐가 난 내 못난 자아와 또 못난 성품에 대해서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깎고 다듬고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삶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신앙에 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이원화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과 아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성도들은 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므로 이미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교사의 자질을 소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 및 교리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점검하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라고 책망을 했고요. 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경고하면서 히브리서 6장 4절 8절 말씀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는데 매우 더디기 때문에 오랜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너무도 심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마저 다시 배워야 할 필요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은 젖을 먹는 초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영적 장성함 혹은 완전함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성하고자 하는 열망과 장성함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에 순종함이 없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장성함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효동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